자, 오늘 스가랴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카라, 내 목자를 치라 입니다. 본문은 1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어봐야겠죠? 또 역시 강의 설교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책갈피를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반복되고 있는 고난당하는 목자와 정화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스가랴 이 종말론 파트에서 이제 네 번째예요. 9장 9절부터 있었고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있었고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있었고요. 찔린 이야기였죠. 마지막 파트인데 1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두 번 남았어요.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칼이 바로 행동을 주동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칼아라고 칼에게 인격인 것처럼 의인법이 들어갔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 근데 화자는 누구냐? 바로 화자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칼은 전쟁이나 죽음을 의미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에스겔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9절부터 볼까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할도다 하셨다 하라. 자,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죠. 칼은 전쟁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칼이 이제 주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칼아, 내 목자를 치라. 근데 여기 깨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깨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이 이제 어떤 존재가, 인격이겠죠? 어떤 존재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일을 착수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주어의 생동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곤 하는데,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 용사같이 이런 식으로 시편에서도 이용돼요. 그러니까 깨어라는 것은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것이 뭔가를 능동적인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목자를 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로 인용됩니다. 첫 번째는 내 목자,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44장에서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이건 이제 예언에 대한 파트였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에스겔 34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목자라고도 인용하셨어요. 34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할도다. 여기서 내 목자가 나오죠. 여기서 내 목자를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지도자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미스테리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칼아,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내 목자, 왜 여호와께서 내 목자를 치라고 할까요? 이 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서 짝이 예를 들어 물건의 두 짝,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짝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동료, 이웃,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동료, 이웃,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웃과 친구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라, 내 목자를 치라, 내 친구를 치라, 아니면 내 이웃을 치라, 동료를 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죠. 내 짝된 목자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짝된 목자를 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여호와께서 짝된 자기의 동료이자 이웃인 목자를 치라고 하셨을까? 스가랴 11장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건데 12절, 13절에서는 스가랴가 여호와의 목자로 캐스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장 12절과 13절이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졌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스가랴에게 해당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가랴에서 내 목자는요,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 계열의 목자 혹은 다윗 계열의 지도자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내 목자를 치라는 것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깨어서에 해당하는 단어의 성수를 따져보면요, 깨어라라는 단어는 여성 동사입니다. 여성 동사인데 치라라는 단어는요, 지금 깨어라 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치라라는 단어는 남성 동사로 바뀝니다. 칼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칼한테 깨어라, 이건 여자고, 근데 치라라는 말은 이제 남성 동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치라는 행위가 단순히 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칼이 깨었지만 치는 행동은 어떤 3자의 남성에게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치라라는 의미가 어떤 3자인 남성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치는 자는, 칼을 빼어서 치는 자는 이 말의 화자이신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내 동료를 치라, 내 이웃을 치라, 내 짝을 치라. 그러면서 막상 그 행동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계속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칼에게 깨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칼을 여호와 본인이 사용하셔서 자기의 동료이자 친구인 목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치겠다라는 예언이겠죠? 여기서 친다라는 동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치는 목적은 양을 흩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은요, 여호와의 지도자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붙어 계셔야겠죠? 예레미야 10장 21절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겔 34장 5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여호와의 목자가 없으면 양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13장 7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여호와께서 칼을 깨워서 자기의 동료, 친구, 이웃된 목자를 직접 치십니다. 치시면은, 근데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을 봤을 때 어떤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찔려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려서 죽는 것과 13장 7절에 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칼은 분명히 여호와의 동료 혹은 여호와의 이제 친구 혹은 여호와의 이웃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이 친다라는 명령은 여호와의 짝에게 죽음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짝의 죽음은 양떼의 흩어짐으로 연결됩니다. 양떼 흩어짐. 목자는 분명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누군가를, 이스라엘 양떼를 목양하고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깨어라는 말은 여자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성 동사를 쓰고 있는데, 치라라는 말은 분명히 치는 행위는 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 동사로
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주체가 칼이 아니고 칼을 쥐고 있는 제3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건데 막상 그 3자는 아마도 말씀하시는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짝을 쳐가지고 양떼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 치는 행동은 목자를 죽게 만들 것이고 목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짝된 목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양떼를 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떼가 흩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7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치는 행동은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데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흩어진 양떼 위에 여호와의 손이 들여지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흩어진 양떼에게 여호와의 손을 들이우기 위해서 양의 목자를 내 목자를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들이우다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용사가 적을 치기 위해서 무기를 든 손을 돌려서 적을 겨냥하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쓰이는 이렇게 자주 쓰입니다. 손을 들이우다라는 뜻은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여호와에게 속한 자들을 씻기다, 정결케 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사야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나오죠?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기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손을 돌려가지고 너를 씻기고 청결케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친다라는 것은 이 작은 자들의 씻김과 징계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을 들이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자들은 아마도 앞에 있는 흩어지는 양들이거든요. 이 작은 자라는 뜻은 여기서 성경에선 작은 자,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하면은 little one이에요. 작은 자, little one인데 이 작은 자는요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또 원문을 같이 보면은 비천한 자라는 뜻이고 중요하지 않은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little ones, 그러니까 복수죠. 비천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비천한 자들, 중요하지 않은 자들. 근데 여호와께서 이 중요하지 않은 자들 위해 여호와의 손을 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치시는데 그 치시는 행동은 비천한 자들의 연단과 징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7절이 굉장히 내용이 심오합니다. 근데 왜 여호와께서 자기의 짝된 목자를 치셨을까에 대해서는 스가랴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보통은 여호와께서 치신다 그러면은 여호와께 반역을 했거나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치시거든요, 보통. 근데 오늘의 이 본문에는 여호와의 동료인, 여호와의 친구인, 여호와의 이웃인 목자, 내 목자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친구 목자를 치라고 하셨을까? 아니, 치셨을까? 여호와께서 본인이 행동하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8절.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사실은 이 내가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과 이 8절과 9절이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먼저 이 온 땅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이 온 땅은요 이스라엘 온 지역을 가리킵니다. 멸망당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추방당하거나 혹은 죽임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마 죽임당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돼요. 3분의 2가 이스라엘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분의 1은 살아남아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3분의 1은 살아남아 징계를 받게 된다. 이 3분의 2는 멸망당할 것이고 3분의 1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것이 에스겔 5장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러한 것을 시키세요. 너 인자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상읍이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이 뭔가 알려주시는데 네 수염과 머리를 깎아서 절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 안에 두어서 불사르고 3분의 1에는 칼을 빼어들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라 그 뒤에 칼을 빼리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성 안에서 3분의 1이 불탔다고 했는데 불탄다는 것은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 위에 도시가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시체들이 타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불탄다라는 것은 매장되지 못하고 불타는 도시 가운데서 타는 시체를 가리킵니다. 결국 3분의 1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 뒤에 칼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칼을 뽑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죽는다는 소리죠. 전쟁에서 죽임당하거나 아니면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학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3분의 1은. 그러니까 3분의 2는 또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칼에 쫓겨나갑니다. 여기서 칼에 쫓겨나간다는 거는 분명히 흩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흩어져 나가는 3분의 1 가운데 생존자들이 있겠죠. 흩어지는 3분의 1 중에 생존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말씀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또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진다. 그리고 이제 생략도 있는데 연단당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3분의 1이 사실은 잡혀가지고 에스겔 앞에서 말씀을 듣고 표징을, 비유를, 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9절에 그럼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분의 1을 남기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3분의 1이 남긴다고 했는데 이 3분의 1이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느냐? 이 3분의 1을 왜 남겨두시느냐?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3분의 1은 연단을 받게 돼요. 이 용어는 연단을 받게 된다는 용어는 연단은 이게 금속을 정련할 때 쓰이는 그러니까 금속을 정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혹은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정련이란 것은 금이나 은을 두들겨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속을 달군 다음에 쇠망치로 때리면은 불순물은 이제 녹는 점이 다른 불순물들은 깨져서 나가고 금속만 남게 됩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요 매우 순도가 높은 금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철이라든가 아니면 순도가 높은 은이나 금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불 가운데 던져 이 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이 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미디안 족속 사이에서의 전쟁 이후의 후처리에 대해서 이제 정결규례예요. 남아 있는데 31장 19절부터 자 여기서 이제 전쟁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지금 금속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또 씻기라고 하고요.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은 소독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금속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라. 이것은 이제 소독하는 개념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3,500년 전에 그 위생 개념으로는 이런 세균 감염 같은 걸 몰랐을 테니까 전쟁하였을 때 그 전쟁하러 들어왔던 도시에 무슨 전염병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죽은 시체들 때문에 병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금속들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고 너희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빨라라고 7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7일 후에나 너희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 정결 혹은 이제 시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시편 66편 12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자, 10절과 1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하여 이 자들을 씻겼다는 거예요. 불을 견디게 하고 또 물을 견디게 해서 재련시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과시킨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분의 1을 연단시키는가? 내가 연단하며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럼 어떤 목적으로 연단하시는 거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느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가지고 하나님의 동료된 목자를 치는 이유는 양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 흩어진 양을 연단하고 재련하고 시험하여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게 만들고 여호와를 주로 부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뽑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스가랴 13장 7절을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14장 27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이제 내가는 여호와를 가리키겠죠.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료, 여호와의 친구, 아니면 여호와의 이웃 된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신약 성경은 그 여호와의 짝된 목자를 예수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지게 되는 양들은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적용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를 치니까 이 친다는 게 그냥 이렇게 툭 친다는 게 아니고 또 몽둥이를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칼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침을 당하는 자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스가랴 본문은 여호와께서 칼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내 목자를 치게 하자, 치자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여호와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짝된 목자를 치셨다. 양떼를 흩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떼 위에 여호와의 손을 들이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이 연단되고 시험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작은 자들이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게 만든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당하고 3분의 1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사건은 스가랴에서도 그대로 인용돼요.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분의 2가 끊어질 것이고 그러나 3분의 1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시험하는 이유는 뭐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그들에게 진정한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주되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단당할 것이고 시험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연단이요. 연단. 여러분 연단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좀 쉬운 재련이라는 단어 말고요. 좀 더 쉬운 단어로 사람에게 연단이라는 거를 적용한다면 이 연단은 훈련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개념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연단이 육체적인 단련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연단을 육체적 단련으로 봐야 될까요? 3분의 2는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단련될 것이다. 그래서 3분의 1의 육체적 단련을 의미할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젊은 성인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 이런 걸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젊은 성인 남성이 잘 통과하겠죠. 그러나 분명 이들은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비천한 자들, 중요치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자들보다 오히려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사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나 왕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이나 빌라도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 바로 별것도 아닌 자들이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관심사는 그 작은 자들, 중요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단은 뭘 가리킬까? 여기서 연단, 단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단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단련한다. 좀 더 이제 신앙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은 믿음을 단련한다라고 봐야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이미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단한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에서는 이 성도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베드로는요, 너희가 연단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연단당하고 있죠. 너희가 연단당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이제 성도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혹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단되어서 금보다 존귀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사실 그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믿음의 연단, 마음의 연단.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거, 금속을 정련하다라는 게 원래의 용어라고 했어요. 원래의 사용례. 그러면 이 금속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불순물을 버리는 거죠. 불순물을 내버리면 아까 망치로 계속 반복해서 치면은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깨어져 나간다고 했어요. 불순물이 내버려지면은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를 치는 이유는 이 자기의 작은 자들을 강하게 연단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강해질까요? 이 정련이란 단어, 재련이란 단어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순물을 내버려야 돼요. 불순물.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칼을 빼어서 양들을 흩어지게 해버리니까요. 그럼 고난, 시련이 왔을 때 이게 영적인 망치거든요. 맞으면 아프죠. 고난이나 연단을 당하면 아픕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연단을 당할 때 마음속에 있는 뭐가 버려지는 거예요? 뭐가 깨어져 나가는 겁니까? 이 불순물들이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불순물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내 우상이, 내 탐욕이, 내 인간의 욕정이, 인간적인 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수해지죠. 금속이 강해지듯 우리의 믿음이 금처럼 존귀하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연단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물들을 끊어내는데 연약함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끈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박해나 대적이나 아니면은 반대의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연단하겠다고요. 이 연약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연단하고 시험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동료 목자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연단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3분의 1을 멸망시키고 3분의 1을 남겨서 금처럼 은과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연단하고 시험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목자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연단하겠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죠. 우리들은 신앙할 때 고통이나 고난이 피해가기를 바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든지 아니면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당하든지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은 자들이 아닌 거면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작은 자들이라면 거기나마 연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분의 1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겠다. 온 이스라엘에서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성경은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은 그 양떼들이 흩어지리니 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연단되어서 여호와를 주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실현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즉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이 3분의 1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문자적인 3분의 1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 세계에 23억의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카톨릭의 13억. 사실 아마 이 카톨릭이라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음녀에 해당하거든요. 음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3억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천주교 13억과 그리스정교 5억과 개신교 5억이 있어요. 더하면 23억이 되죠. 23억의 3분의 1은 약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7, 8억 정도예요. 그럼 7, 8억 정도면 전 세계 인류의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10분의 1이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10분의 1이 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주라 부르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특별히 12장이나 13장을 보면은 유명한 본문이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며칠든지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이 연단 혹은 시험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버리는 자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요. 죽을래? 아니면은 살래? 살고 싶으면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죽일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분의 1, 8억이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나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 3분의 1만 남겨서 연단하고 재련한다라는 이야기가 몇 군데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한번 1장 보시죠. 자, 스바냐 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한정되질 않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게 이방신들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멸절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멸절되지 않고 여호와께 청함받은 남은 자들이 존재하죠. 이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종말론적인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는 말이 있죠. 9장의 6번째 심판,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보니까 그 네 천사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만 죽느냐? 어떤 데는 3분의 2가 죽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온 땅을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3분의 1만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6장의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을 죽게 한다고 하셨어요. 6장 8절에 청황생말이 사망과 음부인데 땅의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흉년과 검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면 인에서 4분의 1,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 그럼 여러분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이 죽으면은 그 다음엔 심판이 없느냐? 더욱 무서운 대접 심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분의 1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대접 심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접 심판, 7가지의 대접 심판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의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문자적인 3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시험에서 탈락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시험에서 탈락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적다. 3분의 1도 분명히 3분의 2보다는 적지요.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자는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길이냐. 14장 25절과 6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나에게로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여러분 처자 미워하고 버릴 수 있나요?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애인과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스가랴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연단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연단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든 아니면은 10분의 1이든 아니면 더욱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기실 이 작은 자들, 중요치 않은 비천한 자들 위해 여호와의 손이 드리워질 것인데 또 고난과 재련의 시험이 올 것인데 이것은 신자들을 연단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그러한 일들이 올 거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 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스가랴서 7장을 가면요. 7장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써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문이 13장을 보면은 이들을 연단시키는 이유는 9절에 내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함인 거예요. 7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불렀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13장에서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연단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7장에서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것과 13장에서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문맥을 통해 보건대 7장에서 여호와를 불러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은 그 7장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그들이 여호와를 그래서 불렀지만 여호와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불러서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는 여호와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는 응답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는 거예요. 이게 그 모양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고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실 때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된 신자들이겠죠. 여호와를 부를 줄은 아니까 신자긴 신자인데 여호와 부를 때는 응답하지 않는, 여호와를 주로 생각하지 않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거짓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불렀으나 여호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작은 자들, 이 양떼 같은 작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짝된 자를 치겠다. 그래서 양떼를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흩어진 양떼를 근과 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재련하고 훈련하고 단련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남겨진 작은 자들이 나를 주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약속으로 스가랴 13장이 끝이 납니다. 이 예언들은 일부는 성취됐고 일부는 아직입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겠죠. 온 땅이 끊어지 스바냐 말씀처럼 온 땅을 멸절하리라.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7가지의 대접의 심판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끊어내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 3분의 1은 멸절당할 것이나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그들이 나를 부르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길 바라요.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을 주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간단하고 쉬운 연단은 아닐 겁니다. 매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단시켜서 내 백성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자기의 목자까지도 죽게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이지만 내 목자를 쳐서 흩어진 자들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여호와의 예언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린 또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은이나 금 같은 자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연단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또 고난이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주로 부르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